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위하여 죄악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장 31절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토요일 새벽은 역시 힘이 들죠. 오늘 열심히 놀려고 이런 건 아니겠죠? 바울 사도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과격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거기에서 또 건진받긴 했지만 심지어 40명의 결사대까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까지 생겨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또 그것도 참 특이하게 바울의 이 생질 바울의 생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이때 또 기록을 나타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 돕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어떤 살해, 위협, 암살 계획으로부터 이 로마 군병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호위하여 가지고 이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천부장이 그렇게 470명, 보병 200 그리고 기병 70, 창병 200. 아마 암살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최대한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지금 호위하여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마 지금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은 중부 내륙 지역의 위쪽 고지대 쪽에 있습니다. 안디바들이는 이제 서쪽으로 더 가서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이 아벡으로 성읍으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벡,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해안가 가까운 곳까지 이르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60km 됩니다. 산과 골짜기를, 소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죠. 굉장히 좀 험지고 그리고 어두웠기 때문에 밤 9시에 출발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병, 기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바울을 호위하면서 지금 이 지점을 지나갔을 것을 보고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북쪽으로 해안길로 한 4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은 이제 해안길로 굉장히 평지고 평탄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기병이 호위하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짐승, 아마 마차나 혹은 뭐 말을 대동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했던 거죠. 이 천부장이 얼마나 참 잘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참 이방인의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또 이동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당시에 이 천부장은 로마의 이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자였고, 전반적인 이 통치자는 총독 이 벨릭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바울을 넘기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까지 써서 보냈고, 이제 이 벨릭스가 이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바울의 출신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나서는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 헤롯궁에 그를 지키게 하라라고 했죠. 이 헤롯궁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성전을 보수해주고 혹은 여러 가지 좀 건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장점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건축에 약간 미칠 정도로 광적인 어떤 관심과 그리고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도 굉장히 특이하게 지었고,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공 해안 도시라고,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헤롯이 이곳을 그렇게 참 특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안가에 무슨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헤롯 왕궁을 그곳에 별장같이 지었는데, 그곳이 마치 지금 해안가에 상당히 바다 뷰가 보이면서 그 안에는 인공 수영장이, 바다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도시로 만들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그 헤롯 왕궁
있는 그곳으로 지금 넣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게 했던 거죠. 2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또 한 변호사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탁월했던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최고 로펌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법적으로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당연히 데리고 오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의 이것을 지금 다 투자해서 더둘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말을 잘하는지 벨릭스가 카여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참 길게 이 벨릭스 총독을 얼마나 참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언변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굉장히 좀 과격하게 포장해서 이 벨릭스 총독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잘해주고 당신의 어떤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곳이나 어느 모양이나 다 좋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그런 아부격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잘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반대자가 있다고 한다면 암살자를 보내서라도 죽이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뇌물과 여자를 굉장히 탐하는 좀 부패한 그런 사람이었고,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의 마음을 가진 자가 왕의 겉모습을,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바로 이 벨릭스였다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속은 겉에 보이는 이 총독이나 왕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쪼잔한 혹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속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죠. 실제적으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연한 기회로 자유민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참 자신만의 특유한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총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바닥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로마 사회에서 참 갖은 방법과 이것을 통해 동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벨릭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핍박이라든지 고난을 당했고,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뒤로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넣어가지고 로마 황제는 뭔가 좀 치안이 불안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결국에는 로마로 소환하고 다 이걸 폐해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벨릭스 총독은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더둘러가 막 칭찬하고 높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통치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몰아세우고 반대하고 또 그를 지금 로마법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벨릭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하는 내용도 5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을 턱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코로나 처음 터졌고 했을 때 어디에서 막 누군가 터졌다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까? 교회나 혹은 어떤 단체나 혹은 어떤 회사나 이런 지점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씌웠던 것처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은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아주 위험스러운 이미지가 컸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하죠. 첫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로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반란과 분열이 있을 만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총독에게 아주 민감한 로마법에 굉장히 바로 직결되는 이 문제를 큰 건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만큼 전혀 지금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이런 맞지 않는 그런 이단의 어떤 선동자, 주동자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것은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지금 그들이 사실 지금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건 두 번째, 특히 세 번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가장 벨리스 총독이 민감하게 들을 만한 것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더둘로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참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 정반대되는 사실까지도 끌어다가 지금 이 바울을 모함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왔던 이 제사장과 또 이 사람들로 이 말이 다 옳다라고 같이 거두는 그런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든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사람 혹은 이 복음의 그 흔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전염병,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말 혹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다 보면 나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혹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갈고리처럼 말에 넘어지고 또 그 말을 자꾸만 내 안에 상처처럼 쓴뿌리처럼 박히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혹은 심지어 한 형제 자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많은 경우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혹은 힘들게 하는 경우는 이처럼 어떤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당장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하심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고발과 사람의 어떤 흠집내는 것들, 사람의 어떤 모함, 이것에서 성령의 어떤 고소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그 말을 혹은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뒤집고 겉에 씌어져 있는 색깔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검은 옷을 씌워가지고 나에게 입혀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것을 벗겨내고 흰 옷을 입히고 더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묻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는 전혀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아마 내일부터 또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향한 이 모함과 이 고소를 굉장히 덤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변호하고, 특별히 이런 말에 요동치거나 어떤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만 사실 그것에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접촉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리고 혹은 모양에 혹은 생각에 혹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심지어 좋지 않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이 그들 편에서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복음 밖에 있던 생명 밖에 있던 자들이 바울 사도의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접촉하고 만났을 때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이게 아마 반대편에서는 전염병처럼 참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성령의 고발하심과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나를 올가매고 상처 주고 비하하고 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표현, 올감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중심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그것을 상대방이 어떤 것을 다 그냥 걷어내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색깔로 내 스스로도 변호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그렇게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사도 이게 있어서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마음과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중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해로운 그런 표현과 올감이라고 할지라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 너희들 보기에도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접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너희들도 보이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과 감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나 상처되는 그런 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여유 있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절묘하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말처럼 또 떨어집니다. 이 전에는 참 안 좋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지만 내 안에 성령의 중심과 마음이 확실하게 발에 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만큼 참 기가 막히게 표현된 비유된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접촉하고 밟고 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고 연결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 많은 상황, 또 많은 말들 또 듣겠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과 복음 중심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제대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겠지만 우리 안에 바른 중심과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어떤 것에도 흔들거리지 않고 세상에 붙여주는 딱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비난조차도 오히려 내 안에서는 참 감사의 고백으로 또 기뻐하면서 찬송의 혹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의 역전 명수로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마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게 하고 또 반대하는 상황들이 참 많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열정과 중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온 땅을 둘러볼 때마다 사방을 둘러볼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하고 요동치며 참 많은 것들이 막혀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계획으로 감히 움직일 수 없는, 또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올가미와 평가와 그리고 상처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조차도 기꺼이 자연스럽게 또 가볍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내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세상의 죄패가 오히려 내 인생의 명패로, 내 가정의 명패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간증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전의 명수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흔적과 또 역사하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잘 수술 받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 또 감당하며 또 더 많은 또 감사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또 저희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기쁨의 또 나눔의 교제 시간 갖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또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또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환우분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오늘 또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쏟고 나의 중심과 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성직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 집중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임과 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는 그런 역사와 그 흔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머무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눌린 짐들이 풀어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두드림 재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 거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공격하거나 흔들거나 해방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또 성령의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또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여정 일상의 반복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여전히 선교사적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루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선교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무너지거나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과 말씀과 동행하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어떠한 소리와 혹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야로 또 동행하며 찬송하며 더 깊은 또 기도자 예배자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비뚤어진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상황과 자기 가운데 내가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귀와 혹은 눈과 마음과 감정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그 걸음이 멈춰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고발이 아니라 성령의 고발하심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나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드러내시는 귀한 사건들이 어려운 상황,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얼간이처럼 씌워주는 저녁병을 옮기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참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고발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또 간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세상과 혹은 내 주변에